열매를 거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6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박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시작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따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한 번 더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두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창세기 가운데서도 지금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정확히는 한 제목이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관통하는 것 같습니까? 절다 고백하실게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 바로 그것이에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 즉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의 자세이다. 그런데 그 성실한 순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하는 성도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실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딱 하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억울함을 푸는 거, 단순히 기근을 해결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벌써 느낌 있다고 보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 같고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업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의 억울함을 좀 주님께서 풀게 해주시는 거,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애굽 땅으로 피신시키고 이주시키는 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고센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사사기 열왕시대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금 과정 중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믿는 자이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곱의 때나 이삭 때나 아브라함 때나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역시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정확히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업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하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내가 어쩌면 지금 약속보다는 기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이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생각의 상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그 정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여러분들의 것이 온전히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집에서 지금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3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 지금 요셉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였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은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그 꿈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꿈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이 있는데 인정하기 힘든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힘들어도 말씀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끝까지 인내와 헌신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변화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변화시키는 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며 확신했던 내용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첫 시작부터 지금 요셉의 꿈은 거둠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꿈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아닙니다. 꿈꿈을 어느 정도 믿었던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죠? 적대감을 가지고 그 꿈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던 요셉 형들의 관계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꿈을 스스로가 이루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의 성취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냥 믿고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표대 삼고 그 약속을 온전히 나의 행동의 로드맵을 삼아서 그 길을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 자가 변화되고 반드시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함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실 때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원하시죠. 무엇을 원하시죠? 믿음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의 틀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근데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순종의 틀만을 갖춘 자들은 은혜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종의 틀만 갖춘 자들은 문제가 문제인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잠잠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틀만을 갖췄기 때문에. 하지만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속을 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예,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적대와 관계에도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사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결실을 맺고 맺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누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미 준비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 들은 것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인사하시면서 오신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무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잠을 자면 안 된다. 왜죠? 운전자가 졸면 안 되니까. 운전자가. 자, 근데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사랑하지 않는다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즉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세우는 건가요? 안 세우는 건가요? 세우죠. 그 다음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맨날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제 말씀대로 염려와 금심만 가득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밤잠을 새가면서 일을 한다고 수고한다고 해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평안하라. 평안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길 원하시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없다고 한다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아델포이를 처음 두고 기도했을 때 이 비전을 주신 것이 있어요.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새벽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특별한 제자입니다. 자, 특별한 제자면, 자, 뭐 어떻게 해야 특별한 제자 같습니까? 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야가지셨어요. 예, 머리가 정말 이제 비상해지셔가지고, 야, 이제 저 인간이 이런 말을 물어봤을 때, 특히 설교 중에 물어봤을 때는 뭔가 족쇄가 될 만한 말이다. 딱 아셔서, 예, 정답은 정답인데 좋습니다. 특별한 제자가 되려면 무지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을 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최소한 총신의 신학과정 정도를 능히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기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신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도 경험해 보셨지만 한번 와서 특강 같은 거 하면 얼마인 것 같습니까? 금액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되죠. 근데 저희는 매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신 분이 몇몇 분이 생겼지만 그 강의 책도 어떤 책이죠? 한 학자의 평생의 강의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양육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특별한 나에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다 전 뭐라 썼을까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도 저라도 아멘하면 됩니다. 여기 써놨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그냥 우리 교회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그러면 모실 수 있겠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 지금 놀랄만한 거는 아직 2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2년을 채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특별합니다. 네, 특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그게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부담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오고 보니까 광고가 꼭 붙습니다. 광고가 붙어요. 근데 광고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면서 은혜되는 한 문구를 봤습니다. 시작이 뭐였냐면 문제지를 사고 싶어요. 예요. 예, 세이브 더 칠드런에 사고 있는,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아이가 전교 1등인데 가난해서 문제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군가는 이 문제지를 들으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여가 나왔네요. 부담이 되죠. 근데 누군가는 그 문제지가 뭐예요? 제발 갖길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에 쥐나 죽겠는데 뭘 더 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겨넣으려고 하시나.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나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가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는 헛된 것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조차도 헛되게 기록한 것이 없다. 우리는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도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그 말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도 안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실제적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만 반드시 그 비전은 주님 안에서 시작하셔야 되고, 그 과정을 주님께 의뢰하시면서 주님으로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나를 특별히 여기시사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결실 또한 주님께서 성취하시사 여러분들의 안겨주시는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요셉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아버지가 평안히 생존해 계심을 알리고 머리 숙여 또 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눈앞에 있는 요셉이 높은 신분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만 틀린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은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한 거 알고 계시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염려와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요? 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지금 신문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매여 있으니 은혜가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는 시험거리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나의 상황은 잔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결실을 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계시는데 나 혼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이 잔치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백한 게 하나가 있어요. 때로 이제 교수님 강의안이나 이런 거를 도와줄 때가 있죠. 근데 한창 바쁠 때 이게 맡겨진 겁니다. 한창 바쁠 때. 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저라고 해서 다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그 바쁜 것도 제 일도 아니고 어디 일로 바빠요? 아델포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담임 목사는 강의안이 우선입니까? 목양이 우선입니까? 자, 강의안이 우선입니까? 설교가 우선입니까? 근데 같이 주어졌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둘 다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네,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누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던 게 이번에 강의안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을까요? 야, 내가 지금 네 약 먹이려고 지금 너한테 시킨 거야. 너의 양에게 너의 손때가 묻지 않고 남의 손때 묻힌 걸로 먹일 거니라고 하시는 거죠. 제 모토가 뭐죠?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주어진 말씀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제 손때가 제 영적 손때가 묻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는 데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시키시고 이유가 있어서 그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건데 이 아둔한 자가 그것이 좀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뭐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뭐 그렇다고 뭐 반년 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분기 전입니다. 한 분기 전. 아둔하기 때문에 불만을 넣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이거에 대한 수혜자가 자기란 걸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특권을 받는 자가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내용을 전해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다시금 고개를 숙여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복종심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실게요. 요셉은 베냐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자여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원어로 보면 아랫사람에게 친근한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되려면 이 작은 소자와 같아야 된다. 이게 그냥 질책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자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면서 동시에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요셉이 다른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사 자녀를 주시고 번영하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를 주님이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뭔가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가족을 누가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것이 있어요. 왜 주셨다고요? 번영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주셨다고요?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감사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걸 볼 때마다 소름을 돋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채움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채워져야 되는 상태로 하나님은 인식하셨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채워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내가 주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영케 하시고 반드시 축복케 하신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그냥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길 바라요.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세상적으로 무언가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안 풀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건강합니까? 나약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내리면 안 돼요. 내 눈은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내 눈은 갈 바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 눈은 가능성이 단 1도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실 때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강야를 준비했던 아둔한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내 자녀에게 번영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당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과정을 겪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신뢰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스스로가 그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녀를 주시고 번영하게 하셨고 그 자손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진짜 인간적으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난도 있었습니까? 고난도 있었죠. 말이 좋아 고난이지 일반 사람이 겪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를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종의 노예의 과정도, 죄수의 과정도 다 뭐예요? 번영을 주기 위한 과정,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 그래서 지금 나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베냐민에게도 베풀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옷을 주거나 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거는 강권하는 겁니다. 자녀의 무엇을 채우기 이전에, 자녀의 무엇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자녀의 어떤 모습을 고치기 이전에, 자녀의 지금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정말 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자녀의 어떤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습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지금 이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 신앙이 없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이나 실제 삶에서 유용한 일자리 또는 혜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100만 원 해주고 싶은데 내 형평상 10만 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거를 정말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물질로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잊으실까 봐 고백하실게요.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누구의 입술로요? 부모된 나의 입술로, 내가 먼저 축복해주는 입술로,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적으로 채워주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내가 그를 변화시키고, 이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먼저 그들을 축복해주는 거, 내 입술로 먼저 그들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것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해졌음을, 오히려 더욱 견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영혼에게,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영적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자녀, 영적 자녀의 번영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자녀와 영적 자녀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목사님, 그동안 나는 축복을 했는데요.
입에서 외우듯이 읊조리는 축복이 아닌 거죠. 확신인 것입니다. 신뢰인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 이 강의안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이 강의안,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거를 제가 그 강의안에 대한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을 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까?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예. 그러면서 맨날 머릿속으로는 뭘 간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공교롭게도 약속은 잊고 있는 거죠. 약속을 잊고 있으니까 간구와 약속과 상황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전혀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이어서 구슬을 정말 서말이 아니라 몇 마리라도 다 꿰어서 보배를 만드시는구나. 나중에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꿰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부활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확신이 있는 축복이 선포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는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핵심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대의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당대 애굽인들이 바라보는 요셉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이성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풍년에 도취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마음 가운데 청탁이나 이런 거 없이 철저하게 애굽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던 총리가 요셉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기근과 거친 광야 여행으로 지쳐서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는 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불쌍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 울 공간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마음이 탄 듯하게 괴롭다 보니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꾹 참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고 이게 왜 대단한 일이며 이게 왜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즉 지금 노출할 때가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 내 감정을 누른 거예요. 또한 다른 종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즉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즉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사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명예, 나에게 주어진 영적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즉 나의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드러내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얼굴 표정에서 은혜가 돼야 된다.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어제 오세훈 목사님 설교를 정말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오세훈 목사님 어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디 식당가를 갔는데 권사님 소리 들으면 긴장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내가 목사인 걸 알아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성도는 어디에서나 선한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구별된 말만이 드러나야 되고, 어디에서나 나의 말 한마디가 지금 나의 직분에 맞는지, 나의 위치에 맞는지, 나의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는지를 늘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이 상대의 영혼에게 시험이 된다고 한다. 물론 질책하는 말로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권징의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시험이 되는지를 늘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자신이 내가 지금 얼만큼 오랫동안 고생해왔고 내가 얼만큼 보고 싶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뜻하심을 위해서 나의 위치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다시금 추스려서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얼굴을 씻고 왔습니다. 지금 벌써 나올 때 내가 운티도 내지 않는 거죠. 내가 운티도 내지 않는 겁니다. 씻고 와서 잔치 준비를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요셉과 형제들과 애굽인들은 좌석을 달리하며 식사하였습니다. 아마 말씀을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이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라고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 예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자리를 배석할 때는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앉히게 되니까 이걸 형제들 서로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요셉이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즐겁게 식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잔치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요셉 진짜 천사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들던 형들이 밀법도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법도 한데 어떻게 그들을 저렇게 다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며 사랑해주는 것이야 라면서 비록 성경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여기지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이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모습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오직 형들과 함께한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 용서 거기까지는 못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을 포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동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한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화해의 장이 열리기도 하고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님들은 이것이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벌써 아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를 하늘나라에 부르시사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중죄인들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사 그와 함께한 우리까지도 하늘나라 당신의 아름다운 지구를 부르셔서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함께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33절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형들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형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지금 형들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갈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신방을 가는데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기억하는 거를 감격스러워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를 되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최정원 권사님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권사님 이름이 뭐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왠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형들은 지금 이상해요. 지금 형들은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불안하고, 염려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성도의 자세입니까? 이방인의 자세입니까? 어제 들었다시피 이방인의 자세였어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럼 그 영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애굽 총리이면서 이 야곱 가문을 잊지 않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다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목회자조차도 연약해서 이게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여기다가는 제가 잊을 수도 있겠죠라고 하지만 그냥 이건 읽지 않을게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양은 잊으면 안 돼요. 놓쳐서도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입 밖으로 이게 치모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연약하다고 표현할게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아델포이는 임동현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감사해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지만 우린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갚아지는 것이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과 이사야 4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이까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미약하고 작겠습니까? 근데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할 때 그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무한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상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의 죄악을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의 완악함까지도 내가 포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덮으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내가 얼마나 지금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는 최선의 길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하거나 내 마음의 감정 뒤에 숨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독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중에 나를 숨겨주신 하나님.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질문 앞에 숨어버렸던 아담의 죄악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자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뻔뻔하게가 아니죠. 이거는 감사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고 언제나 진실을, 언제나 정직을, 언제나 코람데오 앞에 그 아비투스를 최우선의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데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죠. 배은망덕한 자다라는 말이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세상사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갚음으로써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저 선하게만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먼저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으로 말로 옮기기 전에 먼저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까지도 은혜롭게 성도로 쌉다하게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선으로 갚아주시되 그들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기회를 주시길 바라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의 마땅한 생활 양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고 느끼는 오늘 요셉과 같이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실 때는 마저 선포하실까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번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붙여준 영혼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야 그들의 변화를 확실하게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